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실 가스펠 프로젝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1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가스펠 프로젝트는 세상의 문화에 관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말씀을 통해서 약한 세대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새롭게 할지,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를 받을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어떻게 설 수 있을지를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 가운데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호수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게 뭘로 보이세요? 저게 뭐요? 그러시겠습니다만 이게 위성사진인데 카스피해 또는 카스피 호수를 지금 여러분들이 위성사진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면적이 얼마냐면 37만 1000km 제곱이에요. 그러면 와, 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면적의 3.7배. 그러니까 남한을 뚝 떼다가 이 호수에다가 집어넣으면 한 4번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카스피해는 바닷물처럼 돼요. 이게 바로 홍수가 났다는 증거예요. 여기에 담수를 채우면 바닷물처럼 되지 못해요. 여기에 담수를 아무리 채워도 생명체가 그 안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넓은 호수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연이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지요. 오늘 우리가 그거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큰 호수는 쉽게 얘기하면 물이 유입은 되지만 나가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잔잔합니다. 바다는 파도가 일지요. 인력에 의해서 파도가 일니다만 이 호수는 파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그마한 호수든 큰 호수든 거기다 돌을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동이 일어나서 물결이 일고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지요. 오늘 우리 이 세상은 담겨있는 물처럼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파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파동을 일으키면 그 파동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파동으로 인해 물이 변화의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파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전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신 것처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아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울이 아덴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명패가 있는 곳을 보고 그들과의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세상 속에서 보고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얘가 가끔씩 이렇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바울은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 저곳에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일행이 함께 합류하기로, 이 아덴 지역에서 합류하기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만 되는 우리의 본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는 국민의 4대 의무 배우셨죠? 국민의 4대 의무 뭡니까? 첫 번째가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5대 의무로.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모르셨죠? 그게 이 정부가 하는 짓이요. 모르게 싹싹 바꿔놓고 있어. 5번째 국민의 의무가 뭐냐면 환경 보존의 의무. 우리 성도들에게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주님을 기다리는 의무.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길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보고 알아야 돼요. 보고 깨달아야 돼요. 보고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주인 삼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주인 삼는다는 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전에 이 토템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단한 것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돌이 크잖아요. 그러면 큰 돌을 보고 그 큰 돌이 마치 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곳에다가 빌고,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여러분, 해, 달, 돌, 나무, 바람, 물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것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데, 이 우상은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어리석음을 먹고 살아요. 어리석음을. 이 땅에도 무당 선생님들이 되게 많죠. 그분들이 과연 미래를 알까요? 미래를 알면 문제될 게 없지요. 근데 그분들도 미래를 몰라요. 올해 들어서기 전에 작년 말부터 기상청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2020년도 여름은 엄청 뜨거울 거다. 아주 역대급 경험해보지 못할 더위를 만날 것이다. 그 얘기가 딱 들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이 누구냐? 가전회사들이에요. 에어컨을 24시간 동장 운영하면서 막 찍어냈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올 가을에 에어컨 할인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넘쳐나니까 그거 다 못 팔면 내년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겨울 들어가기 전에 가을이 에어컨 사시는 적기입니다. 에어컨 설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딴 데다 맡기지 마시고 제가 저렴하게 돈 안 받고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얘기하세요. 설치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제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뭔 얘기하다가 자꾸 오랜만에 예배를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막 흥분되고 감격돼서 그래요. 오후 찬양 예배를 모이니까. 여러분, 이 우상들은요, 어리석음을 먹고 살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다고 미혹하는데 그 미혹에 빠진 것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지금까지 무당 선생님들이 점쳐서 다 마친다고 하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뭐 요즘 성도들도 전보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 권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보로 가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는 봤어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답답하다고 해서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아덴이라는 이곳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 우상들이 주인 돼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을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고 그곳으로 자신들이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곳을 보고 격분한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보고 격분해서 나부터 더욱 믿음에 설 것을,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설 것을,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성도의 사명은, 그러면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7절 31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성도가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바로 위로하고 책망하는 일을 해야 돼요. 위로하고 책망하는 일, 무슨 말씀이냐? 17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잡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고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그 아덴이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고, 또한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이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증에 빠진 거예요. 야, 너 뭔 말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의 해결을 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 아덴이라는 곳이 우상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풍족한 곳이고 넉넉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생각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걸 굉장히 즐겨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먹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헛된 망상들이 일어나서 우상을 쫓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들은 알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즉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놀랍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다르거든요. 왜냐? 자기의 백성을 위해 죽어주는 신이 이 세상 우상 가운데 어디에 있어요? 네. 부처가 어떻게 태어났죠? 엄마 배 찍고 나왔다고 그랬나요?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세상의 우상들은요 다 헌신만을 요구해요. 믿음의 증거로 헌신만을 요구해요. 하면 하리라. 물론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시니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요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믿으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리라 하세요.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이룬 것 없이 헛된 것 가운데 무조건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조건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신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뭐라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았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지? 내가 알고 있는 우상과 다른데?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 다른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다른데? 그래서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불쌍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죄 때문에 어리석음에 빠진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 죄라고 하는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흔적들이 많은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찾아 나가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가림막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이고 오늘 복음 안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멍청한 존재들아, 이 무지한 자들아 나무라지 않았어요. 너희가 신앙심이 많도다 위로했어요. 니들이 신앙심이 많아서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려는 열심히 있는 거 참 좋아.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어.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여러분, 성도가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대적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세상 가운데 모르는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요, 듣지 않으면 어리석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야만,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은 과학이 우상이 됐다고 제가 몇 해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과학이 우상이 된 시대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보는 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는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백신이든 치료제든 핵심은 뭐예요? 바이러스에 영향이 없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앞에 나가면 뭐가 지을까요? 바이러스가 없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려서 그러신가 다들 집중이 조금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맞는 것보다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바이러스를 누가 없애실 수 있어요? 과학이 없앨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방역을 열심히 하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더 좋은데 사람들이 거기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과학이라는 거에 맹신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백신 만들죠. 코로나19 사라질 것 같으세요? 코로나19 사라지고요,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23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는 감기약을 만들어 본 사실이 없어요.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환이에요. 독감하고 완전히 틀려요. 계속 변이에요. A형, B형, C형 계속 변이에요. 하나 만들면 또 바뀌어서 다음에 또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과학은 많은 유익함을 주지만 과학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질서를 요만큼 아는 거예요. 요만큼 아는 지식으로 이만큼을 이루신 하나님을 감히 대신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상에 빠진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로 알고 이 세상 가운데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어리석음에 있었지만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제는 복음에 서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벗을 수 있도록 전하는 우리가 되는 것,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바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엄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해야 돼요. 바울이 이 아레고바와 한가운데 서서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 좀 만나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곳에서 전했어요. 무엇을 전했느냐? 진리를 전했어요. 진리는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 이 땅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흔적을 주신 거예요. 흔적.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흔적. 그게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만물이 소생하게 된 신비로움, 이 땅 가운데 사계절이 있는 신비로움,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생산되는 신비로움, 이 땅 가운데 연대가 있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놀라움이 있고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흔적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것. 요것 가지고 이 사단들이 못된 장난을 치는데 뭘 만들어냈느냐? 범신론을 만들어냈어요. 범신론. 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뭐든지 신만 섬기면 그게 다 같은 거다. 여러분,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흔적과 증거는 완전히 달라요. 흔적은 이런가 추측할 수 있는 거지만 증거는 확실한 거예요. 증거는 확실한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좀 답답하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그 제주도에서 엄청난 일이 한번 발생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미 공개됐으니까 고유정 씨, 그 젊은 여자분인데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달리 속이 완전히 새카만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전 남편을 살해를 했고 그분이 아마도 그 다시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살해한 걸로 심증은 충분한데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네. 그 물증이 없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머리카락을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자기 얼굴 싹 가리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잡아서 가둘 수가 없고 막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하나만 유죄를 받고 또 뭐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있음을 알게 하는 일반 계시를 보면서요, 아, 신은 있다, 거기에 멈추면 이제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려고 마음먹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요, 그것이 천국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천국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 그거는 흔적일 뿐, 그것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증거가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천주교가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단인데 범신론, WCC가 바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야, 신은 다 똑같아. 근데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야. 한국에서는 신, 미국에서는 God.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 뿐이지 신은 다 똑같아. 이름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고 존재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론적으로 그럴듯하네,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적과 증거는 분명히 달라요. 바울은 그곳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흔적이 있던 시대가 끝났다. 이제 증거가 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심판의 날이 정해졌다. 여러분, 증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과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해야지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복 받아, 교회 오면 집도 사. 아, 교회 가는데 어떻게 집을 사? 교회에서 열심히 해봐. 교회에서 자꾸 집 사라고 얘기해줘. 뭔 소리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홍 집사, 철 집사 계속 집 사라고 그래. 그럼 언제 꼭 집 사? 교회 가면 없던 병도 낫게 되고 있던 병은 확실하게 고침받아. 여러분, 그걸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흔적을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증인들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랬죠. 어디 가려면 말을 타고 가는 시대였어요. 조선시대에. 뭐가 있냐면 마패라는 게 있어요. 마패에는 말 한 마리, 말 두 마리, 말 세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패를 딱 내면 내가 말 세 마리까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 마리가 그려져 있으면. 그러면 딱 그거 보여주면 거기서 말을 바꿔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되느냐? 마패와 같은 거예요. 어디에서 고난이 있든, 어디에서 괴로움이 있든, 어디에 슬픔이 있든, 어디에 괴로움이 있든 세상 가운데 마패를 들이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주님께서 친히 행해 주십니다. 우린 이 증거를 갖고요, 이 증거를 전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얘기를 들은, 이 바울의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로 34절의 말씀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던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고바오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이 진리를 들었을 때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떠나니까 바울을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떠올라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바로 새가 와서 주워 먹었고,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좀 나는 듯 하다가 해가 떠오르니까 말라져 죽어버렸고, 가시덩굴에 떨어지니까 가시 기운에 눌려서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증거는요, 씨예요. 누군가에게는, 준비된 옥토에게는 씨앗이 심겨지니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겠지만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교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럼 포기할 것이냐? 우리 교회 주변에 아스팔트로 다 깔았잖아요. 그런데 저를 계속 괴롭히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은 자비오, 이름은 초라. 아스팔트를 뚫고 계속 올라와요. 이쪽은 기계로 눌러서 좀 덜한데, 저쪽에 제가 아스콘을 사다가 이게 삽으로 눌러서 이게 만든 이게 언덕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잡초가 계속 나니까요, 야, 그 끈끈한 아스팔트가 다 끊어졌어. 지금 거의 모래와 같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래, 오늘은 돌짝밭 같을지라도 씨를 뿌리면 씨가 땅을 갈라요. 씨가 땅을 옥토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씨는요, 그냥 씨가 아니라 능력의 씨앗이에요. 뿌리고 또 뿌리고 계속 뿌리고 끝까지 뿌리면 길가도 옥토가 되는 것이 바로 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스스로 바뀔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좀 전에도 제가 예배 드리려고 이제 올라오는데, 우리 남전도에 우리 성도님들을 다 국회로 보냈으면 좋겠어. 그냥 얘기하시는 것마다 다 옳은 얘기고, 그렇게만 되면 나라가 참 평안할 것 같은데 왜 세상은 이 인재를 몰라주고, 그런 거지 같은 인생들을 장관시키고 그래갖고 나라를 이꼬라지를 이 거지같이 이러다가 다 잡혀가는 거예요.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증거가 뿌려지니까 길가도 갈라지고 돌짝밭도 갈라지고 가시덩굴도 찢어지고 그곳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전에 런던 다리가, 현수교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그걸 알면 내가 여기서 듣고 있겠냐? 여러분, 왜 다리가 무너졌냐면, 거기를 군인들이요, 군인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왼발 그러면서 발을 맞춰 간단 말이에요. 영국 군인들이 발을 맞춰서 그 다리를 건너갔어. 왼발. 그러니까 이 파동이 중첩이 된 거예요. 그게 흔들다리인데, 각각 한 사람의 발자국 어떠느냐? 작은 것인데 그것이 계속 중첩이 된 거예요. 진동, 그 다리가 무너졌어. 전 세계에서요, 유일하게 발 맞추지 않는 군대가 어디 있느냐? 영국에 있어요. 영국 군대는 발 안 맞춰. 왼발 이거 없어. 미국도 하고 한국도 하고 어느 나라도 다 하는데, 영국은 그냥 지들 마음대로 걸어가. 사랑하는 여러분, 파동을 일으키는 작은 돌일지 모르지만 파동이 중첩되면 파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으키는 파동의 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믿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믿는 건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흔적이 아닌 증거가 되신 것을 듣고 믿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썩을 자가 아니라,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지혜로운 자로 변화되게 돼요. 전하는 우리에게 증거 있는 것이 아니,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 참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참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거예요. 참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갖고 오려다 말하는데, 여기 5만원권으로 100장, 그거 얼마요? 500만원. 그리고 여기는 신용카드,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 자, 어느 게 더 좋아요? 무르나 마나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죠. 긁으면 긁는 족족 다 되는데, 그죠? 근데 세상은 어떤 거가 같느냐? 5만원짜리 100장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 부자다? 나 이만큼 할 수 있다? 나 떡볶이 5만 그릇 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카드로 들고 있는 우리가 보면 저 바보들. 그런데 신용카드를 모르는 500만 원 들고 있는 사람보다 보면 저 플라스틱 쪼가리 들고 있는 멍청이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것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알지를 못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들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니 끊임없이 증거를 계속해서 뿌려야 돼요. 우리는 이 세대를 닮아가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세대가 가진 어리석음에 빠져있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세대를 닮아가서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파동의 시작점이 되셔야 돼요. 증거를 삶 가운데서 계속 뿌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파동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일으키는 파동은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파동이 중첩되면 이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으킬 파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증거예요. 이 증거를, 자, 돌을 가지고 있어서 물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파동아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요? 돌을 어떻게 하셔야 돼? 돌을 던져야죠. 그죠? 돌을 던져야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 손에다 쥐고 야 물결아 일어나라. 그러면 그거 진짜 바보요. 돌에 던져야지. 예전에 우리 은택이가 아주 어릴 때 캐나다에서 이제 나오기 직전에 여행 갔는데 호수가 잔잔해. 물도 깨끗해. 기가 막혀. 여러분, 제가 로또 되면 여러분들 모시고 다 걸로 갈게. 거기서 예배 드릴게 내가.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거기서 세상에 저 어린 애가 그때 돌이 안 됐지? 몰라? 돌 넘었어? 다행이네. 당신이라도 기억을 해서. 얘가 말을 옹알옹알 할 때인데 돌 던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집에 안 간대. 계속 돌만 던지고 있겠대. 돌을 던져야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파동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동을 일으키는 행동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고난 속에서 내게 십자가 있으니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신기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 비가 오고 이 난리가 나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너희들은 예배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말이 돼? 원망해야지, 불평해야지, 당신이 신이냐고 따져야지. 이게 세상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으니 이 고난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파동을 일으키십시다.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때 감사로 내가 했나라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은혜를 나누면 그것이 또 파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돌을 던지십시다. 이 세상은 감사하는 성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감사의 열심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에 파동을 일으켜서 파도를 만들어내는 선광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바울이 아레고바오에서 선언했던 놀라운 설교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증거를 받았으니 이 증거를 감사로 이 땅 가운데 파동을 일으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는 할 수 없으나 복음의 증거가 세상을 뒤엎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의 가장 가운데에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니 감사로 증거를 이 땅 가운데 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